사랑하는 우리 중앙교회 식구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 인사드립니다. 날마다 우리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우리 수요기도에 이 시간 또 주님께서 은혜 주셔서 우리 풍성한 열매를 맺는 이런 복된 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Palabra do Señor, Atos 5, 1, 11. 사도행전 5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1절,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사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돌아오니 베드로가 가로되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이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 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 발 앞에 엎드러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살아계신 우리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변치 않는 언약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고 새 생명 주시고 참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신 지극히 높으신 여호와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지난 3일 동안도 지켜주시고 주님의 뜻을 순종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오늘 수요 기도회로 모이게 하신 그 크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직도 믿음과 분별력과 용기가 부족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것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간 기도와 찬송과 말씀으로 우리 심령을 회복시키셔서 하나님을 더 알고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을 더 보며 하나님의 나라를 잘 세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 하나님의 택함받은 거룩한 백성임을 우리가 깨달아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을 힘입어 우리 안에 있는 육신과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고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주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 중앙교회를 이곳에 세우셔서 우리에게 맡겨주셨사오니 하나님의 뜻과 방법대로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하나님의 나라가 힘있게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식구들 교회를 사랑하게 하시고 교회 중심으로 살고 말씀 능력과 성령과 확신으로 든든히 교회를 세워갈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때문에 그동안 믿음이 약해졌거나
잘못된 가르침에 흔들렸거나 아니면 환경에 눌려 있었다면 아버지 하나님, 말씀과 기도와 성령으로 회복하여 주셔서 말씀에 굳게 서서 성령 인도받고 성령 충만하여 주님의 구원을 붙잡고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식구들 가정과 자녀와 사업을 지켜주시고 필요한 은혜를 내려주시고 물질 때문에 시험 들지 않도록 주님께서 필요한 것 채워주시며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마음이 열리고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내 생각과 교만을 버리고 심령이 새로워져서 하나님 아는 지식에서 자라나는 구원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교회 식구들 위해 하늘의 위로와 안식과 평강이 넘치기를 바라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도 우리 계속해서 성령의 인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 성령을 쫓아 행하라. 성령을 쫓아 행하라. 여러분, 이 말씀을 늘 마음에 두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성령 인도를 받는 것은 교회를 바르게 세우기 위함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성령 인도를 받으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교회를 주님의 뜻대로 잘 세워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 부부가 성령을 속이고 죄를 짓고 이 교회를 더럽힌 이런 참 안타까운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 이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우리 자신을 살피고 우리는 교회를 세울 때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며 세우는 그런 우리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교회에서 오늘 말씀 보시면 교회에서 헌금을 하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 잘 이해가 안 되는 이런 부분이 있죠.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어려운 말씀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볼 때는 이 부부가 죽을 죄를 과연 진 것인가? 이렇게 이 죽을 만큼 이 무서운 큰 죄를 진 것인가 할 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볼 때는 이게 거짓말한 것이 무슨 이렇게 큰 죄, 죽을 만큼 이런 큰 죄가 될 것인가? 그죠? 전부를 바치려다가 일부를 감추고 드린 것인데, 그래서 우리 생각하고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이 말씀이 좀 어려운 말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일이 요즘 교회에 또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있는데 누가 이런 것들을 죽을 죄라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우리하고 전혀 생각이 다르십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이게 죽을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배우고 깨닫고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이 좀 이렇게 좀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이 부부는 원래 욕심이 많고 거짓말을 잘하고 경고를 받았는데도 회개를 안 하고 자꾸 이렇게 계속해서 이 범죄를 하다가 이번에 이 거짓말 때문에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를 받아서 이게 죽게 된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해석이 있냐면 이 부부가 이 건강이 나쁜데 특히 그 마음이 정신적으로 이게 마음이 굉장히 약한 사람이고 문제가 있는데 베드로가 그들을 아주 심하게 무섭게 막 야단을 치니까 그 타격을 받아서 충격이 커서 심장마비로 죽었다. 또 이렇게 해석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이 여러분 좀 이렇게 우리가 받기 너무 힘든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해석들을 통해서 좀 이렇게 사람들 듣기 좋게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건 당연히 뭐 잘못된 해석이죠. 왜 잘못된 해석입니까? 말씀에 나온 그대로 해석해야죠. 그죠? 말씀 그대로 해석을 해야죠. 이걸 뭐 사람들 듣기 좋게 억지로 그냥 이렇게 막 그냥 여기 맞추고 저기 맞춰가지고서 억지로 이렇게 억지 해석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지난번에도 우리가 뭐 몇 년 전에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을 해봤는데 우리가 지금 요즘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 그 말씀을 지금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하면서 바르게 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바르게 이해를 하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바르게 이해를 하려면은 일단 최소한 세 가지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을 좀 잘 알아야 되고 또 하나는 그 당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진행이 되고 있었는데 그 구원의 구속사적 관점에서 그 당시 상황과 진행이 되는 그것을 또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교회, 하나님의 교회가 무엇인가, 특히 하나님의 교회의 거룩성, 하나님의 교회의 거룩성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알면 오늘 말씀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을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더 확실히 깨닫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우리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의로우신 하나님. 자, 여러분 하나님이 의롭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하나님의 공의하면 우리는 얼른 죄를 생각하죠.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신다.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신다. 우리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죄를 지은 자는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고 하나님께 심판을 받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 다 의롭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다 의롭다. 정당하다. 우리 시편 111편 7절 8절 보실까요? 살모 센토이 옹지 세치오이투. 시편 111편 7절 8절. 시편 111편 7절 8절. 거기 보시면 그의 손이 하는 일은 진실과 정의이며 그의 법도는 다 확실하니 영원 무궁토록 정하신 바요 진실과 정의로 행하신 바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 뭐예요, 여러분? 진실하시고 정의롭다. 그죠?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 그거는 진리에 합당한 것이고 또 의로운 일이다. 영원 무궁토록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그 진실하심과 정의로 의로우심을 따라서 행하신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언제나 어디서나 의롭고 정당하다. 정당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완전하고 정당하고 흠이 없고 의롭다. 의롭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주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주 하나님이시요 공의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우리 하나님은 죄인을 심판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은 진노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자연 재앙이나 질병이나 가난이나 전쟁이나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심판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주 하나님이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소돔과 고모라나 가나안 땅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성경에서 우리가 찾을 수가 있는데, 죄가 가득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나 가나안 땅은 죄가 가득하다. 그리고 고소가 그 하늘을 찌른다고 그랬습니다. 그들의 죄를 향한 그 고소가 하늘을 찌른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죄가 심히 중하다,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들의 죄가 심히 중하다. 여러분, 요즘 세상이 어떨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요즘 세상은 죄가 가득합니다. 세상의 죄가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계시록 보실까요, 여러분? 계시록 6장에 보시면 믿는 자가 하나님을 향해서 고소를 하죠. 계시록 6장 9절, 10절, 11절. 아포칼립시스 세이스 너비아 옹지. 계시록 6장 9절에서 11절. 계시록 6장 9절에서 11절에 보시면,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의인들, 지금 하늘에 있는 의인들이 하나님께 간절히 큰 소리로 외치며 기도하는데, 우리의 피값을 언제 갚아주실 것입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세요? 너희들 잠깐 기다려라. 너희들 잠깐 안식하면서 기다려라. 수가 찰 때까지. 수가 차면 너희들의 그 호소가 이루어질 것이다. 여러분, 결국 의인들이 하나님께 이 공의를 보여달라고 이 간절하게 이 기도를 하고 있는데, 결국 세상은 어떻게 돼요, 여러분? 세상은 결국 멸망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입니다. 그래서 죄를 그냥 두지 않으시고 반드시 심판하시는 우리 하나님인 것을, 여러분, 이것을 확실하게 분명하게 아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믿는 자가 짓는 죄는 어떨까요, 여러분? 믿는 자가 의롭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짓는 죄는 어때요, 여러분? 벌을 주시죠. 형벌을 주시죠. 그리고 히브리서에 보면은 사랑의 매를 쳐서 다시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신다, 그런 말씀이 있죠. 사랑의 매로 징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시죠. 히브리서 12장 5절 8절. 에브레우스 도지 5,
아오이또. 히브리서 12장 5절에서 8절 말씀.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는 그들의 죄를 통하여 징계하시면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그렇게 사랑의 매를 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두 부부가 하나님께 받은 이 벌이, 이 진노가 이 징계라고 해석하는 분도 있습니다. 징계라고 이들이 받은 이 징계가 이 하나님의 사랑의 매다라고 해석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고린도전서 11장 한번 보실까요? 고린도 교회에 이런 일이 있었죠? 고린도전서 11장 29절 30절. Primeiro Coríntios 11, 29, 30. 고린도전서 11장 29절 30절. 29절에 보시면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않다 그랬습니다. 이거 성찬을 가르치시면서 이 말씀을 하신 건데, 너희들이 성찬을 함부로 분별하지 않고 주의 몸을 이렇게 먹고 마시면 너희들은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을 먹고 마시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심판이 어떻게 나타났냐 하면 고린도 교회에 약한 자가 있고 병든 자가 있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않다고 그랬어요. 잠자는 자가 뭐예요, 여러분? 죽는 거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건데, 그냥 고린도 교회 안에 이 성찬을 잘못 받아서 이런 이 하나님의 이 형벌을 받는 교인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들이 과연 어떤 종류의 형벌을 받았는가? 그죠, 여러분? 예, 이것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예, 이들이 이런 형벌을 받고 구원을 받지 못하고 이제 멸망을 당했는가, 아니면 사랑의 매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런 그 형벌을 받았는가,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할 수가 없고, 하나님께 우리는 이런 거는 하나님께 우리는 맡기는 겁니다. 우리가 함부로 이렇다 저렇다 우리가 해석을 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 하여간 어떻든 간에 이 사도행전 5장에 이 교회에 이런 일이 생기니까 다 놀랐어요. 그죠? 놀랄 수밖에 없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그 교회에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구원하시고 교회가 참 거룩하게 아주 아름다운 교회로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지고 하는 이런 교회로 이렇게 아름답게 서서 가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진노하셔서 이런 그 벌을 내리셔서 두 사람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걸 보고 5절에 보면 크게 두려웠다고 그랬죠? 사람들이 크게 두려워했고, 11절에 보면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당연하죠, 여러분.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이런 일을 보면서.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한 군데 두 번째로 넘어가기 전에 히브리서 10장 말씀 더 보고 한 군데 더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8절 29절.
지금 이 두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죽는 걸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그 생생한 그 사실을, 하나님의 심판의 생생한 그 역사를 지금 보여주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죠? 아주 생생한 실물 교육인데, 우리 히브리서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10장 28절 29절. Hebreus 10, 28, 29. 거기 보시면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은즉,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을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여기 보세요,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했다고 그랬죠. 여기 오늘 말씀 보시면 성령을 속였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시험했다고 그랬어요. 그죠? 여기 보시면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그죠?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 10장 이 말씀을 통하면 이들은 그야말로 진짜 무서운 형벌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난 그 사건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들에게 내린 그 형벌을 생각하면, 그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두 사람이 어떤 결말을 맞이했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쉽게 이렇게 단언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 그 당시 구속사의 특별한 시기였다는 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데 특별한 시기였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구속사의 새 시대, 그죠? 새 시대.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 하나님께서 오셨죠. 구약의 약속이 성취되고 신약교회가 시작이 되는 아주 특별한 이런 때였습니다. 물론 교회는 구약에서도 있었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완성이 되고 성령 하나님이 오신 것은 이건 특별한 시대입니다. 특별한 새 시대. 베드로가 설교를 하니까 3,000명이 회개하고 말이죠. 이 3,000명이 회개할 때 예수님을 뭐라고 고백합니까? 예수님을 메시아로, 주로, 하나님으로 고백했잖아요.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이건 놀라운 영적 부흥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새 시대, 하나님의 교회, 신약교회가 시작된 새 시대, 구속 역사의 아주 특별한 때, 아주 중요한 시기, 하나님의 교회가 탄생하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그 영광스러운 이 순간, 이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졌는데 이 거룩한 교회에 누가 들어갔냐는 거예요. 누가 소속이 됐습니까? 우리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잘 나오죠. 누가 소속이 됐어요? 죄를 버리고 회개한 자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죄를 버리고 회개한 자들이, 그리고 세례받은 자들. 여러분, 세례가 뭐예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거잖아요. 죄를 향하여 죽고 하나님을 향하여 사는 거. 세례받은 자들이 이 교회에 소속이 된 회원이에요,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에 소속된 회원이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죄 용서받고 죄 문제 해결하고, 그러니까 죄 사함 받고 죄의 자유함, 해방을 얻은 것, 죄로부터 구별된 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세상과 구별된 것,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죄 사함을 받은 자들이 교회에 모여서 한 식구가 된 거예요. 교회를 이룬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도의 교제가 시작이 돼서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이들이 사랑하는 정도가 어느 정도냐? 자기 가지고 있는 물건도 막 주고 서로 나누고, 또 자기 가지고 있는 그 재산도 팔아서 교회에 바치고, 이 정도로 이 한 식구처럼 이 교회를 세운 거예요, 여러분. 한번 우리 사도행전 4장 32절 35절 한번 보세요, 여러분. Atos 4, 32, 35. Atos 4, 사도행전 4장 32절 35절. 거기 보시면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줌이라. 모두들 여러분, 그 교회에 속한 이 모든 지체들은 뭐 강요가 아니라 강제가 아니라 전혀 그런 것이 없이 스스로 은혜를 받아서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이렇게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이 새로운 역사에 이것이 뭘 의미하는지 깨달았기 때문에 그 깨달음을 가지고 자신을 드리면서 이 하나님의 이 새 역사에 동참하는 거예요. 감사하면서, 자신을 희생하면서. 이게 얼마나 참 아름다운 일입니까, 여러분? 예?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 자기 자신을 죽이고 말이죠. 이때 바나바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바나바도 멀리서 이제 왔다가 자기 집에서 예루살렘에 왔다가 이런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보고 하나님의 새로운 이 역사를 보고 거기 자기도 기꺼이 동참을 했어요. 여러분 4장 36절 37절 바로 밑에 보세요. 지금 읽은 말씀 바로 밑에 36절 37절 거기 보시면 구브로에서 난 레이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그랬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바나바도 말이죠. 이 바나바가 마가의 삼촌인데 마가 집에 무슨 일로 왔는지 하여튼 와서 이렇게 봤는데 거기서 이 구원의 역사를 보고 이 교회가 이루어진 것을 보고 큰 은혜를 받아서 자기도 이 역사에 동참하기 위해서 그 자기 가지고 있던 건 팔고 그걸 사도들에게 드린 거예요. 그 바나바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 그렇게 성경은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니까 예루살렘 교회에는 가난한 사람이 없다고 그랬죠? 가난한 사람이 없다. 여러분 이렇게 교회를 이 죄 사함 받은 사람들이 죄를 멀리하고 이제 회개하고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을 드리며 순종하고 성령인도 받고 이렇게 교회를 세우고 있는 이 중요한 시기에 이 부부가 무슨 짓을 했습니까? 성령 하나님을 속이고 죄를 지은 거예요. 지금 교회 거룩을 위해서 사람들이 지금 은혜 받아가지고 죄를 회개하고 죄를 버리고 말이죠. 이제 세상 사랑하지 않고 이 중요한 때 말이죠. 이렇게 교회를 바르게 세우는 이 중요한 이 시점에 이 부부는 사단의 유혹에 빠져서 죄를 짓고 교회를 더럽힌 거예요. 그 베드로가 지적을 한 거죠. 3절에 보면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다.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다는 것을 지적을 하고. 그죠 여러분? 이런 중요한 이 시점에 자신의 전부를 드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그 능력과 그 성령 충만을 받아서 여기에 믿음으로 동참을 하고 말이죠. 교회를 거룩하게 세워야 되는 이 중차대한 이 중요한 이 시점에 이들은 이런 죄를 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 당시 그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이 중요한 특별한 시기였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세 번째, 교회가 무엇이냐?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죠. 예수님의 피로 사신 교회. 교회의 중요한 특징 중에 교회의 중요한 특성 중에 하나가 뭐냐? 거룩. 교회는 거룩하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여러분 교회는 거룩합니다. 교회는 죄가 없어야 돼요, 여러분. 죄를 지면 빨리 회개하고, 죄를 멀리하고, 죄와 싸우고, 죄를 대적하고. 교회는 죄를 짓는 곳이 아니잖아요. 죄를 지면 회개하고 말이죠. 그죠? 그런데 이 부부는 죄를 짓고 거룩한 교회를 더럽혔습니다. 회개를 하지 않았어요. 회개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회개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 또
하나님 앞에서 죄를 졌어요. 참, 이들이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어떤 의식을 가지고 있을까?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있었을까? 그런 생각이 안 드십니까, 여러분? 예?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실 텐데 그걸 모르고 있었나? 예, 여러분. 요즘 교인들, 여러분, 요즘 교인들, 우리 말이죠. 요즘 우리들, 내가 하나님 앞에 살고 있다는 의식이 있습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 존존에 하나님 앞에 날마다 살고 있다.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보신다. 모든 것을 아신다. 이런 의식이 분명합니까? 하나님에 대한 그런 깨달음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신론이라는 그 신앙이 많이 유행하고 있는데, 이신론이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멀리 계신다. 하나님은 창조하시고 몇 가지 원리 원칙만 만들어 놓으시고 멀리 계시고 우리가 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간섭하지 않으신다. 이게 이신론이에요. 요즘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는 교인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이런 의식이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산다는 하나님 코랑데오, 이 칼빈의 생활 원칙인데, 생활 철칙인데, 하나님 앞에 내가 산다는 의식이 없으니까 그냥 사는 거예요. 그냥 자기 생각대로. 그러니까 이 부부가 이런 죄를 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성령 하나님의 안에 계시는 것을 무시한 거예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무시한 거라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인데 그걸 무시한 거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을 바르게 아셔야 돼. 이 두 사람이, 이 두 부부가 지은 죄가 큰 죄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그걸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이 사람들이 지은 죄가 단지 어떤 외식이고 어떤 일시적인 실수고 어떻게 실수로 이렇게 넘어진 것이라고,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 먼저 보면 아까 3절 잠깐 말씀드렸지만 베드로가 뭐라고 그러냐면 사단이 가득하다고 그랬어요. 이들이 지은 죄를 보고 사단이 가득하다고 그랬다고요. 완전히 사단의 손에 딱 잡혀가지고 사단의 그냥 도구로 사용된 거예요. 예, 여러분,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팔아버릴 때 가룟 유다 속에 사단이 들어갔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예? 사단이 들어갔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거짓의 압이 이 사단의 노예로 완전히 그냥 사단이 잡힌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뻔뻔스러운 거짓말을 하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 이들이 지은 죄는 성령 하나님을 속였다 그랬어요. 너희가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거짓말했다. 사도 베드로가 그러죠. 성령을 속이고 땅값을 감췄다. 4절에 보면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거짓말했다. 여러분, 하나님을 속일 수 있습니까? 예, 여러분, 하나님을 속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부족한 거예요. 게다가 사단의 꼬임에 빠져서 눈이 가려진 거예요. 분별력이 흐려진 거예요. 정신이 없어서 멍청하게 막 그냥 그렇게 해서 넘어진 게 아니라, 정신은 멀쩡한데, 정신은 있는데 욕심에 눈이 어두워서 욕심의 노예가 되어서 분별력이 흐려진 거라고요. 자기가 죄를 질 때 사탄에 완전히 홀려가지고서 자기도 모르게 죄진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기가 분명히 알고 거짓말하고 속이고 그 욕심이 생겨서 그 돈을 가지고 싶어서 분명히 자기가 알고 죄를 졌는데 사단의 꼬임으로 죄를 진 거라고요. 그래서 베드로는 분명히 지적하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속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4절에 보면 너희가 마음에 너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다 그랬어요. 그죠? 4절에 보세요. 너희가 이 일을, 이 악한 일을, 이 죄를 마음에 두었다. 여러분, 죄가 마음에 들어올 때 이거 물리쳐야죠.
이런 유혹이 올 때 이걸 물리쳐야죠. 죄를 막지 못하면 죄가 우리를 잡아먹습니다. 처음에 욕심이 생길 때 그걸 막아야지. 여러분 야고보서 1장 보세요.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 찌하고 꽈또르지 낑지.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여러분 욕심이 생길 때, 죄가 처음에 시작할 때 끌리지 말고 넘어가지 말고 거기에 그냥 끌려가지 말고 탁 막아야죠. 우리 공의 하나님은 이 문제를 극단적인 방법으로 막으셨습니다. 죽음으로 처벌하신 거예요. 그죠?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주 강하게, 확실하게, 분명하게 하나님의 태도를 보여주셨습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태도를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교회는 다르다. 너희는 다르다. 그죠? 너희는 세상과 다르다. 이걸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아주 생생하게. 교회 시작할 때 처음으로 이 성경에 나오는 죄인데, 그죠? 교회 시작하는데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교회가 시작되는 이 중요한 시점에 처음의 죄를 하나님께서는 엄격하게 처리하셨습니다. 우리 그 한 군절 더 보실까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Primeiro Coríntios 3, 16, 17.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잊어먹지 마세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배우는가? 지금은 이런 일이 없으니까 지금 이런 이야기 들은 적도 없고 이런 일도 없고. 여러분, 이런 일 없으니까 괜찮습니까? 우리에게 적용되지 않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분명히 거룩한 원칙을 보여주셨습니다. 교회는 성령인도 받아야 된다. 육신의 인도를 받으면 안 된다. 성령을 슬프게 하거나 소멸하면 안 된다. 성경에 보면 여러분, 육신을 따르면 죽는다고 그랬어요. 로마서 8장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 그랬습니다. 육신의 일은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간다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성경에서 분명히 가르치시고 오늘 이런 아주 생생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이런 거 무시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믿는 자는 하나님의 교회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교회가 타락하고 경건의 수준이 아주 낮은 것,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걸 깨닫고 여러분 죄에서 회개하세요. 정신 차리고 우리 교회의 거룩을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헌금으로 이 사건을 보여주셨어요. 왜 헌금으로 보여주셨는가? 예배도 아니고, 여러분 무슨 다른 특별한 어떤 큰 다른 봉사도 아니고 헌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보여주신 거예요. 왜 헌금입니까? 왜 헌상이에요, 여러분? 생각하세요. 잘 생각하시라고. 여러분 헌상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헌금은 어떠세요? 하여간 우리 오늘 말씀 결론은 이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님도 받으세요. 절대로 육신인도 받으면 안 됩니다. 이걸 자꾸 깨닫고 이걸 자꾸 배우시면서 우리가 교회에서 성령인도 받는 거 자꾸 훈련하고 예배 때도 성령인도 받고 교회 봉사도 성령인도 받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 성령인도 받는다는 이 사실, 육신 따르면 안 된다는 이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실히 깨닫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다시 성령 인도에 대해서 생각했습니다. 예수님 믿고 살면서 성령 인도 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점점점 깨닫게 됩니다. 더구나 요즘 이런 성령의 인도 가르침이 자꾸 사라지고 있는데 우리는 더욱 정신 차리고 성령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 보면 부부가 헌금을 속인 것, 이것이 성령 하나님을 속인 것이고 마음에 사단이 가득했고 하나님을 시험했다고 정죄를 받았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것이 이처럼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는 것을 우리가 배우고 우리는 정신 차리고 깨어서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지 말고 성령인도 받고 말씀 순종하며 맡겨주신 우리 중앙교회를 잘 세울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식구들 성령으로 거듭나고 새 사람으로서 성령인도 받고 성령 충만하고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